안녕하세요. 이은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카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이사야 22장 말씀을 가지고 고집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주의 백성 안에 은혜 안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하지를 않아요. 고집 피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살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이사야는 슬피 울고 애통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사야 2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22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을 쳐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서 돌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란 대단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히스기야하고 이사야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란 사람이 한순간에 다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문제도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두 번째 침공이 왔을 때에도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이사야 22장에서도 우리가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막 잔치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닌데 물러갔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운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다가 물리셨다? 그건 내가 깨달은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물리셨지? 그럼 그게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 왔어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신 거지? 묻지 않아요. 이사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고 무슨 일 합니까? 우리의 무기를 보수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물을 모아두고 다음에는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자. 곤경에 처하지 말자. 자기 힘을 의지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회개해라,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니다, 무기 모으자, 우리가 할 수 있다, 다음에 이런 공격에 빠지지 말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정한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받게 된다는 겁니다. 100년 후에 110여 년 후에 남유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져 버려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세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 아무것도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물러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에게 모두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죄가 있다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하길 원하시고 내가 쓰임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면 내가 쓰임받아야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간들 지나오면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나는 도망 다녀야 하고 나는 왜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곤경에 처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다. 나 죽을 것 같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안 건 뭐예요? 아, 내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다 내 기도를 들으시더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나를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내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걷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죄도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곧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온라인에서 가능하면 오프라인 위에 우리 가나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